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74면쯤에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3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같이 합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광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광야.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270회 정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는 3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광야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그런 발음 좋죠?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는 광야, 사막, 한적한 곳, 불모지, 거친 곳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요 40% 이상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선민 민족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는 땅에 광야를 그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광야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야는요 아주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기억하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대표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광야와 아라비아 광야, 이 대표적 광야 두 곳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잘 표현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약 56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서의 길이는 9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림잡아서 우리 남한의 반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곡식을 거둘 수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동물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는 부족과 결핍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게 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절 중반절에 본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3절 초반절에 본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 입구에 왔을 때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 지도자가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하게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세고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키도 크고 우리는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지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편을 선택해야 바른 편이라고 생각할까요?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그 부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선택했어야 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쏟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붙잡고 그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불평,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코앞에서 이제 광야로 뺑뺑이 돌리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2절 중반절과 3절 전반절에 낮추시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요, 불평, 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내 생각이 전부가 됩니다.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교만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광야로 보내셔서 낮추게 하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해가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물이 있는 것도,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착각을 심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실력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광야로 돌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던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훈련 학교를 뺑뺑이 40년 동안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불평불만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뺑뺑뺑뺑뺑뺑 계속 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 욕심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교만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애굽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팩트는 무엇이냐면 살인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게 팩트인데, 그런데 그 뒷면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요, 광야에 가서 교만을 버리고 낮아진 삶을 살아갑니다. 1년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교만 내려놓고, 자신의 유명한 옷 내려놓고 무명의 옷을 입었던 시간이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요, 세상 욕심도 불평도 없고 지극히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요, 이제 유대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으로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유대 광야보다 훨씬 더 깊은 사해 바다 근처에 엔게디 굴에서 숨어 지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 해발은 다 위를 말을 하는데 마이너스 400, 평지보다요 400m 아래 꺼진 곳이 사해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무려 거기서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숨어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고 내려가게 하신 곳이고 영적으로 훈련시키신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광야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그랬고, 우리가 평안하고 만족함을, 세상적 만족을 누릴 때보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됨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세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시편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광야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바꾸어서 각색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려운 인생, 어려운 삶을 만났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 찬양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낮아지면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해집니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신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쓰면서 전부 다, 대부분 5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꽉 차여진 것을 보고 제 마음으로 한편으로 으쓱했어요. 야,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가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전반기를 지내볼수록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픔이 맞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육신적 아픔, 영적인 아픔, 관계의 어려움, 이런 걸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고 마음이 어렵고 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가 안 되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오면 기도가 안 되어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가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겸손해서 이제 불평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왜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이 솟아오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지 의심까지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낮아지면 이 불평도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낮아지면 의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로, 광야에서 감사로 찬양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며 산성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생애 시작하면서 요단 강가에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이요, 광야예요. 빈들이.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이 요단강의 이름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로 가서 그곳 아래로 내려가셔서 요단강 물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낮아진 자에게 낮은 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사람 죽여서 도망자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삶 가운데 광야가 펼쳐지면 내가 벌 받나 보다, 저주 받나 보다, 죄 지어서 이렇나 보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샀나 보다 라고 자학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고, 광야는 낮아지라고 초대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드바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미라는 장소의 그런 의미와 드바르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말씀 듣는 곳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나타난다면요,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까? 외롭습니까? 재정이 어렵습니까?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질병이 생겨서 몸이 아픕니까? 광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제스처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광야가 나타나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합니다.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꿀처럼 달다면 이미 그분은 광야를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주일이 또 왔네.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앞으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곳 광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낮아지라고,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